이 시편 1절, 2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그 기도가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왕은 누구냐? 왕은 누구냐 했을 때 그 왕은 말 그대로 다윗을 이야기하겠죠. 이제 자기가 자기를 쓰면서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곧 그요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쓴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 왕은 다윗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고 또 이 전체의 내용은 왕 다윗 그가 겪은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자기를 스스로를 가리켜서 그렇게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자고 하나님께서 왕을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좀 자기를 객관화시켰을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왕이니까 내가 왕이요 나를 하나님 도우셔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는데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의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스스로가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도 그랬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뽑은 자 아니겠습니까? 외형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이 처음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도 다윗보다는 다른 형들을 보고서 오히려 그들이 왕의 제목이라고 이렇게 볼 정도였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됐던 것은 나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지. 이제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언제나 항상 나는 진짜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세우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스스로가 나는 왕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무척 겸손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겸손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그 믿음 이런 것도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자기는 왕이 되기가 겁나서 처음에 숨었던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그 왕권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사실 그가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었다 없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뽑아서 그를 세운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그 자리는 온전히 그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니까. 근데 그가 계속해서 두려워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세웠다는 것을 그가 잊어버렸던지 아니면 그거를 생각하기 싫던지 어찌됐든 간에 그게 내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아니었겠는가. 사실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울이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했어도 결국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의 아들들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계속 그 왕권을 이어왔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도 죽이시고 그의 아들들도 죽이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믿음이 없어서 죽으셨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왜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그래 그 원인을 준 건 사울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그 자리를 너무 계속적으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인데 그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그거를 유지해 나가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었겠나. 그러니까 자꾸만 어긋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꾸만 어긋날 때가 있어요. 왜 어긋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라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어떤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그거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자꾸 뭔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엄만 힘들죠.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면서 나갔다면 얼마나 그의 삶이 평탄했을까. 근데 자기가 그걸 억지로 그걸 이겨나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그거를 내려놨다면 어쩌면 요나단이 왕이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요나단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새를 통해서 새로운 왕의 제목을 찾으러 다니실 필요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건 내 생각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뭐 정말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울이 정말 거기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라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너무 그냥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과도 원수가 되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훌륭한 인재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훌륭한 인재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행하신 주권, 선택 그걸 온전히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또 여기 1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게 이게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야훼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며 1절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세번역 성경이나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공동번역을 이렇게 딱 보면 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힘을 주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그 힘이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그 힘을 그 왕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구원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승리를 표현해요.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다른 성경에서는 승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그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느냐. 그래서 그 나에게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이 모든 전쟁들 사실 우리의 모든 그 삶의 모습도 다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런 전쟁 가운데서 내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그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달린. 그러니까 다윗은요, 왜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느냐면 그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지 결코 내 힘과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에게 나가요. 어린 다윗이었을 때도 그런 말하잖아요. 골리앗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나간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지혜와 내 재능으로 나의 싸움 실력으로 나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나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만군의 주 야훼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무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에게는 구원이 있었고 승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러한 원인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은 뭐냐면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다. 나는 대리자야. 내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 도구일 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다가 아니라 다윗은 나는 왕이지만 사실은 대리자고 진짜 왕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은 결국은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대리인이거든요. 하나님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안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청지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은 다윗을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다? 주의 힘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언제나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의 대적들이요, 그들보다 더 강했어요. 더 컸어요. 언제든지 보면은 우리의 대적은 우리보다 더 커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상대하는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엘리야를 잡으러 온 아람인데, 여호사밧 왕이었을 때 쳐들어온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나 나쁜, 아사한테 구스는 너무나도 강력한 군대였고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태산과 같은 그런 적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히스기야한테 아수르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대적이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했잖아요. 여호수아도 고백했잖아요.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도 고백했죠. 우리와 함께 있는 이가 더 많다. 저들과 함께 있는 이가 우리와 함께 있는 이가 더 많다. 하나님은 크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않겠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태산 같아도 그 태산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옛 시 가운데 그런 말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하되 외이르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문제가 태산 같아도 하나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대적이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하죠. 그래서 강력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깁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라는 건 리더를, 어떠한 공동체의 리더를 말할 수도 있고요, 한 나라의 진짜 왕, 통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느 부서에든 간에 그러한 그 리더들, 그런 리더들을 다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 리더들은 사실은 그들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다 되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들의 지혜와 노력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사람마다 보십시오. 다 저마다 다 가족을 태어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천재적으로 태어났어요. 한 번만 싹 보면 다 외워요. 어떤 사람은 너무 준재야. 100번을 외워야 겨우 익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그것이 내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난 거예요. 중반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리더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사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성품과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겸비하여서
정말 그 자리에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리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는 거죠. 위에만 올라가면 다 나보다 더 못나고 그래서 자꾸만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자꾸 구별하잖아요. 신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통해서 나는 우월하고 저는 우월하지 못한 사실 그런 것도 내 능력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난 걸 누가 주냐면 잘났기 때문에 맞아요. 잘났을 수도 있어요. 선택이죠. 그건 누가 선택했느냐? 하늘의 선택이에요. 그 하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세상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뻐하는 것이 진짜 리더예요. 그 진짜 왕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섬겼구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걸 알고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말을 들어주시고 이제라 우리가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언제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앞에 이렇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모든 걸 행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상태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고 진짜 왕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럴 때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줘도 그건 내 능력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마음의 소원을 아랜다고 해서 들어준 게 아니라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아이가 뭐를 말하지 않아도 아 얘가 뭐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알고 그거를 주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는 정말 자식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그런 부모와 같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많지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미리 알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 자녀 가운데서 자녀가 원하는 거 필요하게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못해준 걸 있는데 그거를 말하면 그 부모는 뭐 해주기를 원하죠?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자녀라도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자녀에게는 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만큼도 없잖아요. 그럴 때 안 준다고 줄 수 있어도. 근데 정말 부모를 순종하고 정말 올바르게 나아가면 더 주고 싶죠. 미리 알아서 챙겨주고 구하면 다 주는 거예요. 왜? 인정하니까, 믿으니까. 오늘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어떤 것을 구할지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부모 같은 경우에 그가 어떤 것을 구할지 알고 다 들어주겠어요? 그런데 딱 보면은 그 거절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죠. 왜냐면 그런 사람이니까 부모를 알고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악한 것을 요구하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거 결국은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얻지 못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탐욕으로 구한다. 탐욕으로 구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탐욕으로 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모의 뜻을 거스르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아닌 이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입의 고백이 중요해요.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행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도가 참 중요해요. 마음도 중요하고 입술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하고 말과 마음이 따로 그러면 안 돼요. 말하였으면 믿어야 돼요. 말하고는 안 믿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말하면은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할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에 정말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아름다운 복으로 3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머리에 씌우셨다고 했잖아요. 아름다운 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온갖 좋은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온 세상의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이거 다 네 거야 누려 이렇게 하셨잖아요.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그것만 건드리지 말고 그건 뭐야? 하나님과 나와의 딱 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왕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부양을 구하십시오. 주실 겁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하시고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원래는 우리가 부유함을 얻었을 때 우리가 발로 차버렸다고. 왜 그런 말 했잖아요. 복을 발로 차버렸다고. 아니 주어진 복을 발로 차버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발로 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시금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양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내게 승리를 허락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관을 주신다고 하죠. 영원한 수고 관을 주셨다는 건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 아닙니까?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4절에 보니까 생명을 구하면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구하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어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했거든. 하나님의 나라에는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허락하셨는데 그 하늘나라는 맹숭맹숭하고 밍밍한 것이 아니에요.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보내길 원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는요 슬픔이 없어요.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이 세상에 머물려고 하냐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믿지 못하니까 여기가 더 좋은 것 같고 또 우리가 그냥 가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두렵고 힘들고 슬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서요 천국의 그런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본 사람은요 결국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건 한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봐야 돼요.
우리가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겼어요. 아까 원수마귀 권세가 이미 물러갔단 말입니다. 자꾸 그런 것이 와서 우리 마음을 틀어놓을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셨으니 나에게는 승리뿐이다. 고백할 때 원수마귀는 하늘로 왔다 이렇게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7절에 7절 왕이 야훼를 의지하오니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 마음이요 막 요동한단 말이에요. 갈 때와 같아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좋았다가 슬펐다가.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런 거 뭐냐면 전적으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린 다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막 믿음이 막 쭉 말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막 믿음이 쫙 자라놓고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이 나와 지금 막 함께 하시는 것만 느껴지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 어디 계시니까 그만이 쭉 장차 저 멀리에 계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만 모른 채 하는 것 같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시소타는 좋았다 갔다가 좋았다 갔다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막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유동하는가 유동하지 않는가. 자꾸 유동할 필요 없어요. 담대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 선포하고 있어요. 선포한 다음에 근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불안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말하고도 또 불안하니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단이 뭐라고 말한다가 그건 무시해. 요동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리더, 왕은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요 흔들려서 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린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믿습니다. 계속 그걸 말하는 건 뭐예요? 불안하니까. 그럼 믿지 못합니다. 믿으면 당연하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정말 필요한 건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그 마음의 요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8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지금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미보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하실 것이라. 야훼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사실 여기서 보면은 진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사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고 뒤에서 말하는 왕은 누구일까? 똑같은 거겠지만 사실은 그 왕의 손, 사실은 왕의 손, 왕의 오른손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전능하신 손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힘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구원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왕의 손에 왕의 원수들을 찾아내서 그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원수들,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돼요? 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하여서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다 소멸시켜버리겠다. 이거 사실은 왕이 하지만 사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왕의 손이 있지만 왕의 오른손이 있지만 그 오른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이제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대적들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을 때에 애국 군대가 확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을 보라 그랬다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원수들을 애국 군대를 여러분 홍해에 빠뜨린 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 대적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올 때 사실 이스라엘은 뭐 다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어버리십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야 되어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합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멸하려고 음모를 꾸미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보십시오.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탁 막아버리잖아요. 그죠? 하만이 이스라엘을 죽여버리려고 모르드기 때문에 막 분노해가지고 유다인들을 딱 멸해버리겠다고 막 모함을 해가지고 딱 작당하고 그들을 장대 높은 데다 걸어 매달려고 모르드기를 매달려고 높은 장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꾸셔가지고 오히려 그 장대에 누가 달려요? 하나님이 달려. 그 원수가 우리를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변하여서 그들의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되게 하시는 거예요. 무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은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어떻게 섭니까? 절대로 못 섭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겠다는데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우리는 늘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13절 말씀이에요. 야훼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걸 알며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가끔 연말에 되면은 막 뭐 어떤 뭐 시상식 있잖아요. 시상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하면서 구색 맞추기로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저거 했을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만 피우면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 않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는 뭐 물론 믿지 않는 분들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나를 의지하면서 나도 항상 이것을 씁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그랬더니 그때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그러한 것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한 것 같다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인정 안 하던 나는 그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성공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정말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셔서 그분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과 그 모든 병거들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셨다. 찬양했던 모세와 그 미리암을 뱉은 여인들의 찬송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부끄러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 그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우리는 절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외치며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는 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백성들